우리가 말을 하든지 책을 읽든지 문장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에는 대략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그리고 감탄문. 이 5가지 문장들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이 5가지의 문장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명령문을 보게 됩니다. 명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은 대언자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전달할 때 명령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명령이라는 것이 명령을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좋지 않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게 명령하는가? 왜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이게 기분이 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명령문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명령을 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명령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이것을 명령하셨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사랑의 마음이죠. 우리를 위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공부하라입니다. 공부해라. 너 공부 좀 해라. 너 공부해라. 이게 명령문이죠. 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공부해라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공부해라 명령하듯이 말을 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잘 되는 마음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듯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나 잘되라고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절,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4절에 보시면 첫 번째, 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유일하다는 말은 유일무이하다는 말이고, 이 유일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비교할 만한 것이 없고 하나님과 대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좀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유일하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첫 번째 원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신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하나님은 여럿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최고의 힘과 권세와 권위와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사랑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되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지요. 우리의 분신과도 같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자녀까지.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어려움 없이 형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손주들, 손자와 손녀들까지도 하나님은 애정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와 내 아들, 내 자녀들과 내 손자들이.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 2세대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3세대를 생각하시면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정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즘은 잘 안 부르지만 찬송가 1장이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은 만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좋은 복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복 그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를 이 경외가 무슨 뜻인지 하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fear.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것. 이 경외라는 말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는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큰 존재이기 때문에, 나보다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높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무서운 분, 두려운 분, 이것이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말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치 옛날 왕권 시대에 백성이 왕 앞에 나아갈 때 차마 얼굴을 못 들고 허리를 굽히고 왕 앞에 아련할 때 나아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인 채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신중한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내가 원하는 말씀, 원하지 않는 말씀, 내게 기쁜 말씀이든 내게 기쁘지 않은 말씀이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이죠. 하나는 하라, 하나는 하지 마라. do와 do not.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기준이, 선택의 기준이, 행동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이 유대인들, 이 히브리인들은 마음을 말할 때 이 마음엔 목적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은 목적을 가지고,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제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목적입니다. 당신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당신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법니까? 당신 왜 결혼했습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마음을 다하여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을 다하여. 이 뜻은 유대인들은 이 뜻은 생명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했습니다. 뜻을 다하여라는 말은 생명을 다하여. 우리로 표현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목숨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힘을 다하여. 유대인들은 이 힘을 물질적인 파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힘은 곧 재산이나 재물, 소유물을 의미했어요.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내 재산과 내 재물과 내 소유물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염려하면서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값싼 은혜이고 값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사랑해. 자기 편의대로 사랑을 해. 그러니 삶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자신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 사랑의 정도는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배 때만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찬양, 사랑한다는 찬양이 나올 때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삶 전체로 전심전력하여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나왔죠.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우리 모두가 다 yes, 예,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그 사랑의 정도까지 도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해요.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 머릿속에 든다는 뜻이 아니라 새겨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 새긴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각인시켜서 명심하는 것입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새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새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배워야 합니다. 배우려면 읽어야 합니다. 적어도 제가 미니멈을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은 읽어야 해요. 한 달에 책은 한 권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읽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으면 나는 멈추고, 다른 사람은 성장하는데 나는 멈춘다는 것, 결국 전체로 보면 나는 퇴보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교회 내에 꼰대가 되는 거예요. 들은 것 많은데 들은 게 없어요. 아는 것 많은데 말에 힘이 없어요.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꼰대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한 장이래. 당신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어요? 저 한 3년 됐어요. 저 5년 됐어요. 저 10년 넘었어요. 성경은 얼마나 읽으셨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당신 교회 직분이 뭐예요? 저 집사예요. 저 안수 집사고 저 권사예요. 저 장로예요. 성경 얼마나 읽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읽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고 책을 읽어야 해야 돼요. 두 번째,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읽는 것을 반복해야 됩니다. 즉 훈련해야 돼요. 교육에 있어서 교육에 강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 반복. 왜 아는 것을 그렇게 반복합니까? 그래야 내 몸에 배기 때문이죠. 습관이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나의 생활이 되고 나의 삶이 되기 때문이죠. 반복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소위 말하는 fee를 받아서 시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작한 것을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거기에는 훈련이 있어야 되고요. 그 훈련을 계속하기 위해서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이제 그룹이 모여서 합니다. 처음에는 잘 하는데 갈수록 여러 가지 생각이 나죠. 바쁘고 어렵고 일이 생겨서 여러분 지속해야 돼요. 지속력이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꼭 읽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훈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두 번째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가할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너만 읽지 말고 자녀들에게 읽게 하라. 너만 배우지 말고 내 자녀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우리가 조금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3대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에게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요. 가르침이 없으면 배움도 없는 거예요. 배움이 없으면 성장이 없어요. 자녀에게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한두 번 가르치고 말 것이 아닙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습관이 되도록 생활이 되도록 가르쳐야 돼요. 장소를 불문하고 시간을 불문하고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여놔야 돼요. 자녀들이 있는 곳에 붙여놔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자녀들의 삶 속에 생각 속에 스며들게 해야 돼요. 더군다나 혼탁한 이 세상에서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읽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두 가지. 첫째, 예배를 가르쳐라. 주일날 예배를 가르쳐요. 주일날은 무조건 예배 오는 날. 만사를 제껴두고 주일날은 교회에 오는 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10분 전에 교회 오기. 이제 제 주일학교를 가르치면 늦게 오는 아이들이 있죠. 늦게 오는 아이들에게 물어요. 오늘 왜 늦었니? 아이들이 하는 말, 엄마 때문에. 엄마가 늦어서. 저는 그것이 아이들이 그냥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이기 때문에 핑계로 한 말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럴 수 있어요. 학생이 공부를 하려면 학교를 가야 되죠. 수업을 들어야 되죠. 하다못해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더라도 수업은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교회에 와야지. 이런 표현 써서 혹시 시험 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놀러 갈 거 다 가고 쉴 거 다 쉬고. 자녀들의 신앙과 그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무엇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무엇이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오늘 왜 이렇게 교회 일찍 왔니? 엄마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가르쳐라. 두 번째, 성경을 가르쳐라.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은 함께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최근에 이 에드몬턴 교육청에서 한 폴리시를 발표했습니다. 정책을 정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학생들의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휴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침이었습니다. 수업을 할 때는 그것을 핸드폰을 가방 안에 두든지 아니면 사물 안에 두고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젠가요? 그 뉴스를 들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표자가 나와서 왜 이 폴리시를 정하게 됐는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학생들이 이 핸드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 안에 두든지 아니면 사물 안에 두어서 온전히 수업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모이면 게임해요. 걱정이 돼요, 솔직하게. 그냥 그 상태로 방치해두면 중독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 자녀들이 핸드폰, 게임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부모가 규제해야 돼요. 화를 내서라도 아이들을 무섭게 해서라도 그것을 여러분 통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 하나 때문에 자녀 교육이 망칠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책을 읽게 해야 돼요. 독서하는 훈련을 시키십시오. 책 읽는 습관이 몸에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함께 읽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가끔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게 얘기하다 보면 성경의 그 인물이라든지 스토리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퀴즈를 내면 퀴즈를 맞히는 애들이 있어요. 누군가. 그들이 어떻게 할 그 성경 이야기를 잘 알겠어요? 부모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모인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좋은 것은 알아서 안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유익한 거는 저절로 안 되더라고요. 노력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약간 번외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학창 시절에 가장 힘써야 할 것, 물론 체력을
하고 운동을 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첫 번째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지적 훈련입니다. 지적 훈련. 왜? 지금의 사고가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때든지 대학생이든 유초등부 이때 아이들의 지적인 능력이 가장 활발할 때거든요. 운동을 시키고 뭐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아이들 책 읽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가 해줘야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명문대에 그 대학생들을 교수가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한 명은 미국 여학생이었고 한 명은 한국 여학생이었어요.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이 교수가 미국 학생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학생이 훌륭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저는 훌륭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훌륭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저는 수영도 잘하고요. 저는 테니스도 잘 치고요. 예, 저는 뭐 공부도 어느 정도 합니다. 한국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학생은 당신이 훌륭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당신 성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래서 저는 성적이 얼마 정도 되니까 아이들이 다 와, 학생들이 강당에 있는 학생이 다 와 하는 거예요. 성적이 높은 거죠. 저는 지금 2학년인데 지금 3학년 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수가 하는 말, 누가 더 훌륭한 학생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훌륭한 학생이죠. 좋은 성적을 받는 학생이 훌륭한 학생이죠. 왜? 학생 때는 공부해야 될 때니까. 지적인 훈련과 지적인 능력을 성장시켜야 할 나이니까. 제가 경험상 또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책을 읽어야 합니다. 독서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훈련을 기르십시오. 여러분 워렌 버핏 아시죠? 투자를 철학으로 승화시킨 사람입니다. 단순히 세계에서 돈 많은 사람 몇몇에 뽑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투자인데 투자를 철학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사람입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투자는 자신에 대한 투자이며 자신에 대한 투자 중 책 읽기만 한 게 없다. 최고의 투자는 내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인데 내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 중에 최고는 책을 읽는 거라. 책을 읽어야 성장이 되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예배를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성경책을 읽게 하고 위인전을 읽게 하고 책을 읽게 하십시오. 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원리는 간단해요.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감동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더 많이 사랑하죠.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구원한다는 뜻이죠. 복을 주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입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이 말에 아멘 하시기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